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강하지 말라. 자강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구약의 관점에서 온 인류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다른 하나는 이방인.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온 인류는 세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유대인, 다른 하나는 이방인, 그리고 셋째는 교회입니다. 이 세 그룹이 성경이 한 구절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는 유대인이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 다른 양들은 이방인을 가리켜요. 그런데 선한 목자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유대인 가운데서도 양들을 이끌어내시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양들을 이끌어내셔서 저희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한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유대인 가운데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고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서 교회로 들어오게 됐는가?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아니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이르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온 인류 가운데서 펼쳐지고 전개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접붙임에 비유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농업을 연구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농사지은 경험도 가진 분도 계실 텐데 저 같은 사람이 접붙임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말을 한다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공자 앞에서 논어를 말하는 것 같고 식모 앞에서 행주를 짜는 것 같고 귀신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접붙임에는 대목이 있고 접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뿌리, 밑둥아리, 그 나무의 줄기 하단 부분에 있는 것이 대목, 클때자 나무 목자. 그리고 거기에 접붙임을 받는 어린 가지를 가리켜서 접수라고 하는데 붙일 접자에 이삭 숫자를 쓰더라고요. 영어로는 그것을 스탁과 사이언이라고 합니다. 그 대목에 해당되는 것이 스탁이고 그리고 접붙임을 받는 어린 가지를 사이언이라고 하는데 사이언이라는 보통 자손이라는 뜻인데 접붙임을 받는 어린 가지를 가리켜요. 여러분 옛날에 감나무에 고엽나무 접붙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나무가 뿌리가 튼튼하고 그리고 토양에 잘 적응을 하고 또 기후에 익숙하고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는 튼튼한 감나무 뿌리 그리고 밑둥아리에다가 고엽나무를 접붙임하게 되면 고엽나무 잎사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접붙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접붙임 받은 나무를 살게 하는 것은 뿌리, 그 대목이죠. 대목이 땅에서부터 수분과 양분을 끌어올려 접붙임을 받은 가지에 전달하면 그것이 잎을 내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게 되는 거죠. 왜 갑자기 접붙임 이야기를 꺼냈는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그 접붙임의 비유를 하면서 여기에 감람나무가 있다. 올리브 트리죠.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가 있고 그리고 돌 감람나무가 있는데 참 감람나무에 그 가지를 꺾어다가 돌감람나무를 갖다가 거기에 접붙임을 하게 되는 것. 그 비유에서 그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접붙임을 받는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의 비유를 하는 거죠.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이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꺾임을 받게 되자 대신 이방인이 가지가 거기에 접붙임을 얻게 되어서 그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빨아 올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붙임을 받는 이방인 돌감나무 가지들은 원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대해서 자긍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구원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흐르는 그 원 참 감람나무로부터 꺾여지게 되고 거기에 대신 이방인이 접붙임을 얻게 된 것이다.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러므로 내 말이, 이방인들이 말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 원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게 옳다. 다음 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저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저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유대인들이 왜 꺾이게 되었는가? 믿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 유대인들은 불신앙으로 꺾이게 된 것이고, 아무런 자격도 가치도 없었던 이방인들은 단지 예수 믿은 것뿐인데 그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전적인 은혜다. 그러니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긍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이방인 교인들을 향하여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속에는 유대 크리스찬들도 있고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함께 섞여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먼저 유대인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불신앙으로 거부하자 어떻게 믿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었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드셨어요. 여기에 포도원 주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장만해서 땅을 갈고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쌓아 올리고 해서 아주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은 이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포도원을 잘 농사를 지으라고, 경작을 하라고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농부들이 악한 농부였습니다. 때가 되어 수확철이 되자 그 포도원 주인이 수확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악한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 종들이 아니라 내 아들을 보내면 저 농부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라고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의 속셈은 달랐어요. 농부들은 이 주인이 아들이 왔으니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차지하고 그 포도원의 기업을 우리 상속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님이 묻자 청중들이 그러면 포도원 주인들이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제때 수확을 주인에게 바칠 새로운 농부들을 찾아 세우지 않겠습니까? 대답을 한 거예요. 맞는 대답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는 누구를 가리켜요?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백성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방인을 가리키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결국 그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역사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짧은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흘러갈 것을 예언처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방인들 아니었습니까? 한국인들, 미국인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흐르는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으로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유대인들은 믿질 않아가지고 불신앙 때문에 그 가지가 꺾이게 되었어요. 그 대신 예수 믿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된 거죠.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 누구와의 연합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어떻게 연합된 것입니까?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흐르는 참 감람나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꺾여지게 되고 아무 공로 없었던 이방인들이 다만 예수 믿은 것뿐인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게 되어 구원도 얻고 축복도 얻고 하나님 나라도 유업으로 상속하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효능,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믿음의 효능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첫째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얻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건 혈통으로 된 거 아니고 육종으로 된 거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흘러 들어오게 되었는가? 믿음을 통하여 흘러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효능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거기에 믿음의 결국 곧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믿은 결국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니 믿음의 효능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과 생명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믿음의 효능은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는 정말 능력이 필요한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몸을 추스기도 어렵고 일어서기도 어렵고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약해졌을 때 힘이 펄펄 끓어오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가지고 있는 힘 나한테 조금만 한 터럭만 줘도 좋겠다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생인데 능력이 필요하죠. 그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는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지로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의와 힘은 하나님께만 있나니, 의와 힘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무엇을 통하여 부어주신다고요? 믿음을 통하여 부어주십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귀중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단산, 아이를 더 이상 낳지 못할 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는가?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자손을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출산할 힘을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능력을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래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수많은 자손들, 수많은 생명들을 그들이 낳게 된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다고요? 믿음으로 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4장에서 같은 사건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없는 것도 하나님이 불러다가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자기 아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통하여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마치 전류가 흐르다가 부도체 앞에서 멈춰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이 우리 불신앙 때문에 막히게 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면 그 믿음을 통하여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해서
이 험한 세파에 부딪혀서 휘청거릴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능력을 얻습니다.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지로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내가 만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의 효능은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가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나온 말씀인데,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어떠한 자라고요? 붙은 자요. 종말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아닙니까? 여기에 종말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때 그리스도의 부활 다음에 누가 다음 순서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게 되죠? 믿음으로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하신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주의 것, 주의 소유, 주님께 소속된 자,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처럼 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믿음을 통하여 능력을 얻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돌감람나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방인이었었는데 저들은 다만 저들에게 들려진 복음 듣고 예수 믿은 것뿐인데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생명 얻고 믿음으로 능력 얻어
견고하고 든든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